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애써 괜찮다, 참아보자 다독여봐도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무거운 돌덩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절망적으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지혜, 바로 부처님께서 단 하나의 진리로 모든 괴로움의 본질을 설명하신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음 즉 허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 최고의 지혜가 담긴 경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공허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공이 결코 차가운 철학이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지혜의 비침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1장, 공이란 무엇인가?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점입니다. 오온이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우리의 육체, 감각, 생각,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오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본래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이곳 공이며 공이 곧 모든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이란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찻잔 하나를 볼까요? 이 찻잔은 흙과 물, 불, 그리고 장인의 시간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잠시 찻잔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언젠가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인연이 닿으면 찻잔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감정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인연이 없었다면 이 몸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공기와 음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일어난 분노의 감정 역시 그 말과 그 말을 들은 나의 과거 경험, 그리고 그 순간의 내 마음 상태가 얽혀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 영원히 고정된 나의 분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참된 의미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밝히는 따뜻한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제2장, 괴로움의 뿌리, 집착을 놓아주는 열쇠.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삶은 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때로는 지독한 상처와 억울함마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 손에 꽉 움켜진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 불안하고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결국 그 집착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 여기며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할 때 자식은 물론 부모 자신까지
괴로움의 굴레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할수록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움켜진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마음까지도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가 진실한 내 감정이라고 믿었던 기쁨, 슬픔, 분노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나 가치관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라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대신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났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 자신을 억지로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폭풍은 한결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힘이며 집착의 사슬을 끊고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실천적인 수행입니다. 제3장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속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상실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궁극의 위안을 선물합니다. 마음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공의 진리를 체득한 마음은 그 어디에도 걸리거나 막히지 않으며 그렇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가족,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까지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임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온함이 마음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한국의 역사 속 수많은 국난과 역경을 이겨낸 조상들을 떠올리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뇌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듯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때로는 거칠게 우리를 덮쳐와도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한바탕의 연극임을 알기에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질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 없는 삶이며 공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4장 공의 실천, 허무가 아닌 자비로 세상을 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이는 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은 세상을 등지는 냉소적인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과 존재를 더욱 깊은 연민과 자비로 껴안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상처가 가장 크다는 아집이 공의 지혜 앞에서 녹아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역시 그 사람만의 오운과 인연 속에서 괴로워하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을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원망은 포용으로 변합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알기에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갈 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 나라는 아집을 비워낼 때 비로소온 세상을 차별 없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인 공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공은 단순히 비어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집착의 사슬을 끊고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마침내 미움과 원망을 녹여내는 자비의 마음을 피워내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속 번뇌의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반야심경의 이 구절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신무가의 무유공포.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답해주세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란다면 공유를 통해 자비를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공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깨달음의 저 언덕에 함께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애써 괜찮다, 참아보자 다독여봐도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무거운 돌덩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절망적으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지혜, 바로 부처님께서 단 하나의 진리로 모든 괴로움의 본질을 설명하신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음 즉 허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 최고의 지혜가 담긴 경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공허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공이 결코 차가운 철학이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지혜의 비침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1장, 공이란 무엇인가?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점입니다. 오온이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우리의 육체, 감각, 생각,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오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본래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이곳 공이며 공이 곧 모든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이란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찻잔 하나를 볼까요? 이 찻잔은 흙과 물, 불, 그리고 장인의 시간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잠시 찻잔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언젠가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인연이 닿으면 찻잔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감정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인연이 없었다면 이 몸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공기와 음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일어난 분노의 감정 역시 그 말과 그 말을 들은 나의 과거 경험, 그리고 그 순간의 내 마음 상태가 얽혀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 영원히 고정된 나의 분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참된 의미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밝히는 따뜻한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제2장 괴로움의 뿌리, 집착을 놓아주는 열쇠.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삶은 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때로는 지독한 상처와 억울함마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 손에 꽉 움켜진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 불안하고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결국 그 집착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 여기며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할 때 자식은 물론 부모 자신까지 괴로움의 굴레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할수록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움켜진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마음까지도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가 진실한 내 감정이라고 믿었던 기쁨, 슬픔, 분노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나 가치관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라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대신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났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 자신을 억지로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폭풍은 한결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힘이며 집착의 사슬을 끊고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실천적인 수행입니다. 제3장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속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상실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궁극의 위안을 선물합니다. 마음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공의 진리를 체득한 마음은 그 어디에도 걸리거나 막히지 않으며 그렇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가족,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까지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임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온함이 마음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한국의 역사 속 수많은 국난과 역경을 이겨낸 조상들을 떠올리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뇌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듯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때로는 거칠게 우리를 덮쳐와도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한바탕의 연극임을 알기에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질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 없는 삶이며 공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4장 공의 실천 허무가 아닌 자비로 세상을 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이는 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은 세상을 등지는 냉소적인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과 존재를 더욱 깊은 연민과 자비로 껴안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상처가 가장 크다는 아집이 공의 지혜 앞에서 녹아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역시 그 사람만의 오운과 인연 속에서 괴로워하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을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원망은 포용으로 변합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알기에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갈 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 나라는 아집을 비워낼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인 공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공은 단순히 비어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집착의 사슬을 끊고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마침내 미움과 원망을 녹여내는 자비의 마음을 피워내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속 번뇌의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반야심경의 이 구절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 신무가의 무유공포.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답해주세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란다면 공유를 통해 자비를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공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깨달음의 저 언덕에 함께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애써 괜찮다, 참아보자 다독여봐도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무거운 돌덩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절망적으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지혜, 바로 부처님께서 단 하나의 진리로 모든 괴로움의 본질을 설명하신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음 즉 허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 최고의 지혜가 담긴 경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공허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공이 결코 차가운 철학이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지혜의 비침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1장, 공이란 무엇인가?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점입니다. 오온이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우리의 육체, 감각, 생각,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오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본래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이곳 공이며 공이 곧 모든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이란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찻잔 하나를 볼까요? 이 찻잔은 흙과 물, 불, 그리고 장인의 시간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잠시 찻잔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언젠가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인연이 닿으면 찻잔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감정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인연이 없었다면 이 몸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공기와 음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일어난 분노의 감정 역시 그 말과 그 말을 들은 나의 과거 경험, 그리고 그 순간의 내 마음 상태가 얽혀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 영원히 고정된 나의 분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참된 의미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밝히는 따뜻한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제2장, 괴로움의 뿌리, 집착을 놓아주는 열쇠.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삶은 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때로는 지독한 상처와 억울함마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 손에 꽉 움켜진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 불안하고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결국 그 집착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 여기며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할 때 자식은 물론 부모 자신까지 괴로움의 굴레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할수록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움켜진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마음까지도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가 진실한 내 감정이라고 믿었던 기쁨, 슬픔, 분노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나 가치관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라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대신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났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 자신을 억지로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폭풍은 한결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힘이며 집착의 사슬을 끊고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실천적인 수행입니다. 제3장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속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상실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궁극의 위안을 선물합니다. 마음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공의 진리를 체득한 마음은 그 어디에도 걸리거나 막히지 않으며 그렇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가족,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까지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임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온함이 마음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한국의 역사 속 수많은 국난과 역경을 이겨낸 조상들을 떠올리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뇌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듯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때로는 거칠게 우리를 덮쳐와도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한바탕의 연극임을 알기에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질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 없는 삶이며 공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4장 공의 실천 허무가 아닌 자비로 세상을 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이는 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은 세상을 등지는 냉소적인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과 존재를 더욱 깊은 연민과 자비로 껴안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상처가 가장 크다는 아집이 공의 지혜 앞에서 녹아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역시 그 사람만의 오운과 인연 속에서 괴로워하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을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원망은 포용으로 변합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알기에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갈 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 나라는 아집을 비워낼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인 공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공은 단순히 비어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집착의 사슬을 끊고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마침내 미움과 원망을 녹여내는 자비의 마음을 피워내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속 번뇌의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반야심경의 이 구절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신무가의 무유공포.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답해주세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란다면 공유를 통해 자비를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공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깨달음의 저 언덕에 함께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애써 괜찮다, 참아보자 다독여봐도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무거운 돌덩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절망적으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지혜, 바로 부처님께서 단 하나의 진리로 모든 괴로움의 본질을 설명하신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음 즉 허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 최고의 지혜가 담긴 경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공허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공이 결코 차가운 철학이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지혜의 비침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1장, 공이란 무엇인가?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점입니다. 오온이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우리의 육체, 감각, 생각,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오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본래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이곳 공이며 공이 곧 모든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이란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찻잔 하나를 볼까요? 이 찻잔은 흙과 물,
불, 그리고 장인의 시간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잠시 찻잔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언젠가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인연이 닿으면 찻잔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감정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인연이 없었다면 이 몸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공기와 음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일어난 분노의 감정 역시 그 말과 그 말을 들은 나의 과거 경험, 그리고 그 순간의 내 마음 상태가 얽혀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 영원히 고정된 나의 분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참된 의미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밝히는 따뜻한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제2장 괴로움의 뿌리, 집착을 놓아주는 열쇠.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삶은 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때로는 지독한 상처와 억울함마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 손에 꽉 움켜진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 불안하고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결국 그 집착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 여기며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할 때 자식은 물론 부모 자신까지 괴로움의 굴레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할수록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움켜진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마음까지도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가 진실한 내 감정이라고 믿었던 기쁨, 슬픔, 분노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나 가치관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라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대신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났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 자신을 억지로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폭풍은 한결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힘이며 집착의 사슬을 끊고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실천적인 수행입니다. 제3장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속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상실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궁극의 위안을 선물합니다. 마음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공의 진리를 체득한 마음은 그 어디에도 걸리거나 막히지 않으며 그렇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가족,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까지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임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온함이 마음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한국의 역사 속 수많은 국난과 역경을 이겨낸 조상들을 떠올리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뇌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듯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때로는 거칠게 우리를 덮쳐와도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한바탕의 연극임을 알기에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질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 없는 삶이며 공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4장 공의 실천 허무가 아닌 자비로 세상을 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이는 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은 세상을 등지는 냉소적인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과 존재를 더욱 깊은 연민과 자비로 껴안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상처가 가장 크다는 아집이 공의 지혜 앞에서 녹아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역시 그 사람만의 오운과 인연 속에서 괴로워하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을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원망은 포용으로 변합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알기에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갈 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듯 나라는 아집을 비워낼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인 공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공은 단순히 비어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집착의 사슬을 끊고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마침내 미움과 원망을 녹여내는 자비의 마음을 피워내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속 번뇌의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반야심경의 이 구절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신무가의 무유공포.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답해주세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란다면 공유를 통해 자비를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공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깨달음의 저 언덕에 함께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으셨나요? 애써 괜찮다, 참아보자 다독여봐도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무거운 돌덩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절망적으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지혜, 바로 부처님께서 단 하나의 진리로 모든 괴로움의 본질을 설명하신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음 즉 허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 최고의 지혜가 담긴 경전,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공허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공이 결코 차가운 철학이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지혜의 비침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1장, 공이란 무엇인가,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점입니다. 오온이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우리의 육체, 감각, 생각,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오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본래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이곳 공이며 공이 곧 모든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이란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찻잔 하나를 볼까요? 이 찻잔은 흙과 물, 불, 그리고 장인의 시간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잠시 찻잔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언젠가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인연이 닿으면 찻잔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감정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인연이 없었다면 이 몸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공기와 음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일어난 분노의 감정 역시 그 말과 그 말을 들은 나의 과거 경험, 그리고 그 순간의 내 마음 상태가 얽혀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 영원히 고정된 나의 분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참된 의미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밝히는 따뜻한 지혜의 언어인 것입니다. 제2장, 괴로움의 뿌리, 집착을 놓아주는 열쇠.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삶은 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때로는 지독한 상처와 억울함마저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 손에 꽉 움켜진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 불안하고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결국 그 집착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 여기며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할 때 자식은 물론 부모 자신까지 괴로움의 굴레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집착할수록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은 바로 그 움켜진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마음까지도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가 진실한 내 감정이라고 믿었던 기쁨, 슬픔, 분노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나 가치관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라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대신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났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 자신을 억지로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폭풍은 한결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힘이며 집착의 사슬을 끊고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실천적인 수행입니다. 제3장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속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상실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궁극의 위안을 선물합니다. 마음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공의 진리를 체득한 마음은 그 어디에도 걸리거나 막히지 않으며 그렇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가족,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까지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것임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 애써 붙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온함이 마음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한국의 역사 속 수많은 국난과 역경을 이겨낸 조상들을 떠올리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뇌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듯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때로는 거칠게 우리를 덮쳐와도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한바탕의 연극임을 알기에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질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 없는 삶이며 공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4장 공의 실천 허무가 아닌 자비로 세상을 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이는 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은 세상을 등지는 냉소적인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과 존재를 더욱 깊은 연민과 자비로 껴안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상처가 가장 크다는 아집이 공의 지혜 앞에서 녹아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역시 그 사람만의 오운과 인연 속에서 괴로워하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을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고 원망은 포용으로 변합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알기에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풀려갈 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